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저희들에게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마태복음도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요단강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으로 아주 물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풍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이 지역을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지역입니다. 그가 많은 개발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발전시켜가지고 그가 죽을 때 그 아들 헤롯 빌립에게 이 마을을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 헤롯이 빌립이 도시의 이름을 새롭게 바꿉니다. 오늘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또 빌립보 가이사랴를 바꿨습니다. 가이사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빌립보는 누구죠? 헤롯 자기 이름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가 로마 황제의 모든 충성심이 직결된 지역입니다. 이게 정치꾼들의 묘사거든요. 어쨌든 잘 보여야지 한 자리 해먹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지역이 과거 시대부터 바알 신전을 그렇게 섬기던 그런 지역입니다. 또 심지어는 헤롯 때에도 이곳에는 판시네라는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굉장히 섬기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생의 길 노상에서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길이란 무슨 뜻입니까? 한 뜻과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공동 운명체적인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길을 가는 자입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같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오늘 그분이 내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에서 4장 5절 보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을 말하죠.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메시아가 오기 전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선지자는 뭐합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였죠? 오실 메시아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다음 이분은 누굽니까? 오신 메시아라 소리입니다. 오늘 이 질문의 답이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저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함을 지금 탓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도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도 뭡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런 바울의 전도 행제를 쭉, 바울의 복음서를 보세요. 바울이 이상한 복음 전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세요. 수많은 해방신학이 선포되어지고 자유신학이 선포되어지고 전부 다 인간 중심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갈려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일을 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버렸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왜 우리가 오직 이 바울이 지정한 이 복음 전해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지적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교회를 다니되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의 본질을 놓친다면은 여러분 역시도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속국되어서 주권이 뺏긴 나라입니다. 신앙도 뺏기버렸습니다. 예수도 못 믿는 지역입니다. 왜?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그들이 답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 같습니다. 들으는 엘리야 같습니다. 들으는 예레미야 같습니다. 들으는 선녀 하나 같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로마의 속국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지금 문제의 원인조차도 지금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내 가정과 내 개인과 내 사업과 자녀와 직장에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거기에 질문 드리거든. 너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오늘 그 말입니다. 왜 너희 자녀가 아프냐? 왜 너가 고통당하느냐? 왜 너가 어려움 속에 있느냐? 오늘 그걸 주님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라 달랍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여기서 문제를 당하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모른다면 이것이 큰 문제거든요. 저도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그런 신앙인입니다. 우리 가정 계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고,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아니고. 요즘이야 복지시대라서 다 정부의 보조 속에서 그 돈을 가하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 고아들이 덕실을 잡고 그 아이들을 내 할머니가 불쌍하니까 한 명 한 명에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재운 것이 그냥 고아들이 덕실거리는 것이요. 그래서 줄수 고아를 만든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고아들을 섬긴 가정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복을 줘야 안 되겠어요? 그죠? 복 받아야 안 되겠어요? 또 피신을 해가지고 부산에 있다가 남해까지 6.25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그 마을에 가보니까 교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럼 복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할 때. 그렇게 숨기던데. 자, 저는 우리 가정은 진짜 복 받을 줄 알았죠. 내 생각에는. 그런데 가정에는 계속 우한 질고와 끝이 없어요. 재앙의 끝이 없어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육신적인 문제를 보면 육신적인 예수가 다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자,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기억하세요.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 눈을 뜬 맹이 되어서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느냐? 아직도 육신적인 예수냐? 그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에 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는 예수가 다 다른 예수들이다. 그거보다 바꿔라. 이 예수는 그러라면 우리는 다 통하게 돼 있다. 데려가 보세요. 지금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는 이 성경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뭡니까? 이 예수의 복음이 다라 소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번영신학이다. 희망신학이다. 긍정인정이다. 무조건 하면 된다고. 전혀 복음의 본질과 다른 비진리가 누룩처럼 퍼져 있습니다. 무조건 크모 장땡입니다. 무조건 육신 보기 보험 다 됩니다. 그러면 이건희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건희 우리나라에 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예수가 다라 소리입니다. 그게 안 됩니까? 디비집니다. 엎어집니다. 예수 믿에 필요가 없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네. 기도 응답 없네. 복음의 복자도 몰라요. 전부 다 육신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아주 멋있는 엘리트 니고데모 유대 간원입니다. 고급 공무원이요. 남북이는 멀쩡한 신자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라 소리입니다. 이 그들을 모르는 자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됩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어요? 못 얻어요? 거듭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재앙이 안 무너지는 것이요. 내 인생이 안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내 인생의 그 제자리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의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당만 들고 다니는 하나의 선대의 그리스도입니다. 주일 되면 푹 이래가 들고 다니고, A씨 오늘 주일이니 안 가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한번 하고 더 가면 끝입니다. 예배 한 번 묻으면 끝이죠? 이런 신앙을 살아봤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절대로 우리 문제 끝이 안 납니다. 인생은 계속 꼬이고 꼬여가요. 어떻게 믿어야 잘 믿어야 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산기도 들어갈까요? 40일 금식할까요? 다 다르다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오늘 45절 말씀입니다. 교회당에 등록하여서 교회를 다니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손 들어봐요. 이 정도 수준을 예수 믿습니다. 열심히 친구가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가 누구냐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대부분이 이 예수는 예수인데 그것밖에 몰라요. 이 예수가 하나의 그냥 육신적인 뭡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밖에 안 됩니다. 이 예수라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육신적인 예수예요. 절간의 예수랑 똑같은 겁니다. 섞어나. 요 정도 수준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무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받은 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분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하네요. 이게 이름 아멘입니다. 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 종교를 위해서 감히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했습니다. 공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는 예수인데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모든 인생을 그분이 대신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려놓는 자에게 오늘 이 은혜를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이 복음을 바르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자, 종교는 선을 행하고 공을 닦고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내가 자꾸 해탈을 해야 돼요. 내가 전세계 업보를 씻어야 되니까 계속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그래야지 내 업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놈이 무슨 공을 샀습니까? 안 그래요? 죽은 놈이 무슨 덕을 샀습니까? 죽은 놈이 무슨 선행을 합니까? 여기 죽은 상태인데 보세요. 먼저 영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죽은 놈 보고 자꾸 착하게 살아라 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가 없다 소리입니다. 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종교는 뭐냐? 열심히 구제, 봉사, 열심. 구제, 이 봉사, 열심히 복받는 길이다. 이쪽에 그런 문이 왔습니까? 오늘 복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느 지역에서 사성장군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전 가족이 마치 가버렸어요. 아들은 완전히 발작까지 하게 되어지고. 그래 그 가정을 들어요. 방마다 뭐가 있냐? 전부 다 마리아 상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촛불교, 전부 다 항표고.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니까 여러분 기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게 또 다른 행성이요, 또 다른 우상이요, 또 다른 귀신을 불리는 걸 모른다 합니다. 그 마리아 피 흘려도 안 됩니다. 안 되어져요. 우리는 무조건 구제 봉사 열심만 하습니다. 한 천주교 신자가 혼자 죽는 여자분인데 망태를 매건 찌개를 들고 올려보셨어요. 돌아가지고도 마냐 봉사하고 있더라니까요. 맛이 가서도 봉사하고 있다니까요. 뭘 못 심어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예수의 복음을 안 심어주니까 악한 영향을 붙잡아버리니까 인생의 맛이 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도 답답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 현장이라서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개탄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내가 고목나무가고 다 몇 병 이게 내를 알 거가 여기다 빌어보기라고. 그게 종교가 되었습니다. 또 큰 바위다가 막 갓바위다 뭡니까? 가설처럼 그게 갓바위가 되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거기다 복을 비고 있으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붙여 나는 돈만 더 걷어왔어요. 거기 보니까 100원짜리 500원짜리 벽에 딱 이 복이 벽에 붙어 있어요. 돌멩이다가. 그 붙인 복이 옵니까? 장이 무너집니까? 떼와요 돈은. 아무 이상 없어요. 아이스크림 사면 못되고. 자, 이 복음이란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산세벌이 여자 여손이 너희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씁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보세요.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갖다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라 소리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자칭 예수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저 경기도가 저입니까? 문선명에 그대 한번 가보니까 아직도 땅속에 갇혀서 못 나오고 부활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싶니다. 자칭 예수들이 다 그 시기입니다. 지가 예수요. 한 명도 부활이 안 되어져요. 오히려 종교는 모든 것이 이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 봐줘. 이 구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먼저 생명 받은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성릴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현장을 주님 보시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오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오늘 입술에 뭐랬습니까? 자, 예수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이런 마을로 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첫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닙니까? 그 정도입니까? 절대 이러면 인생에 증거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내 삶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석가와 동등한 인물입니까? 공자와 같은 인물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아주 철학가입니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 믿을 증거가 없는 것이요. 늘 육신 삶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보세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같은 예수라 딱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요, 정의롭게 살아야지, 윤리 도덕이 예수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행위 기준입니다. 제가 오늘 전도할 때 그래요. 이분이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너무나 윤리 도덕이 깨끗한 분이겠죠. 제한테 하는 소리 뭔지 압니까? 전도사님,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윤리 도덕이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딱 내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윤리 도덕 수준 예수입니까? 바르고 착한 예수 못해서 문제가 왔습니까? 바르게 못 사는 문제입니까?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내가 교통질서 안 지켜서 온 문제입니까? 제가 보세요. 보통 사람이 내가 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가 들어가서 내가요, 틀린 거 보면 풀이를 못 봅니다. 정의의 사도입니다. 내가요.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아침에 출근 얼마나 바빠요. 계금동에서 저 서면을 거쳐가지고 저 암남동까지 가려면 송도 쪽 아닙니까? 고신 노령원 쪽이니까. 길이 멀어요. 길을 가다가 탁 버스가 잘못 착 끼어든다. 어쩝니까 내가요?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그 큰 버스 앞에 딱 길을 막아가지고서 왜 그리 운전하다 따집니다. 왜? 사갈 때까지. 안 그러면 차 안 빼줘야 내가요. 그런 사람입니다. 왜? 바르게 살아가야 되니까, 정의롭지 못해서 사회 문제가 왔으니까 이렇게 내가 보는 기준입니다. 또 택시가 가다가 탁 끼어들고 난리가 났어요. 택시를 딱 가로막아야 돼요.
왜 운전을 그리 하냐? 질서를 지켜야지. 그래야 사회가 바로 될 거 아니가? 이런 엘리야, 나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담배꽁초 버리자냐? 따라가서 다 잡습니다. 왜 담배꽁초 버리냐? 거기다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 나라가. 그래야 부자가 되지. 이런 예수요. 매사가 열받아야 돼요. 매사가 육신 예수니까 열받아야 됩니다. 왜? 바르게 안 돼서 문제니까. 이게 육신 문제를 밖에 안 보이니까. 그 예수는 말입니까? 굳이 우리가 오직 예수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타 종교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 중 하나라면은 여러분 인생 문제는 끝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늘 내가 갈등해야 됩니다. 열받아야 됩니다. 내 기준이 못 버리니까. 또 우리는 뭐냐? 예수는 예수인데 엘리야 같은 예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예수를 바르게 모르고 영접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자가 기도하면은 뭐가 찾아올까요? 뭐가 임할까요? 자, 악한 영도 얼마든지 역사를 합니다. 방언도 예언도 시킵니다. 표적도 이적도 보내봅니다. 속지 말아요. 한국교회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복음 놓치고 무조건 기도하다가 예언 방언 통역하다가 거기서 다 미쳐버렸습니다. 그런 가정이 꽉 차서요. 가정도 무너져버리고 사회도 무너져버리고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저는 정말 답이 안 났어요. 나의 이모님 막내입니다. 막내 고모 이모님이죠. 참,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이 복음서에 만난 것은 참 축복의 특혜입니다. 이 만남이 해필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 신비주의 근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리가 어디 갔나? 첫날부터 바로 데리고 어디 갔나? 상기도 들어갔어요. 거기서 맨날 불러 문제를 보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여 주여 난리 주여 주여 난리가 났어요. 예언도예요, 통역도예요, 방언도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육신응답이 쭉쭉 와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가정은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종 사촌 아닙니까? 바로 내 밑에 여동생입니다. 울산에 시집 갔어요. 나도 모르죠. 당하는지도 몰랐으니까. 어느 날 장례식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왜 죽으냐 알아보니까 우울증이 시달려가 집에 베란다에서 목매에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님인데 왜 그렇게 우울증에 죽어야 됩니까? 또 하나밖에 아들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더냐? 또다시 이상한 영이 찾아가지고 완전히 이 아이를 미치게 만들어버렸어요.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왜? 폭력을 쓰니까 돌아가지고. 이 아들 역시도 어느 날 전보가 왔어요. 죽었다고 장사지내려는 겁니다. 거기 역시도 집에서 목매에 자살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불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은 사람인데 왜 가정에 귀신작이 못합니까?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는 말씀을 갖다요 바르게 들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복음 안에서 창원에 사역하고 있는데 그 남편도 그렇고 그 우리 여동생도 그렇고 법원에 서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이상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 알았잖아요. 그냥 눈 만져줘. 찾아갔어요. 이게 계속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동생이 내가 이 예수를 내가 바르게 설명하고서 그 아이에게 예수를 바르게 고백을 시켰습니다. 너희 가정 문제는 육신 문제 가지고 영적 부분이다. 이 복음 받으면은 재앙은 못 들어온다. 먼저 꺾어버리라. 예수 영접 시켜가고 교회당에 인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또는 보세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같은 분이다.
눈물의 선지자죠. 오늘 많은 교회가 구제 봉사에 박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과거 보세요. 집사람이 나를 압니다. 제가 총각대에 박애주의가입니다. 제가 지금 세례요한가고 박애주의가입니다. 아주 두 개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늘 청년 때에 병원에서 오다가 자갈치장 내려서 저는 부산역까지 마냥 구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자를 그냥 못 봐요. 반드시 그들을 구제해 줘야 되고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나는 구제 전도자입니다. 옛날에는 월급이 뭡니까? 노란 봉투에 딱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접 주거든요. 이리 가지고 월급 반은 다 그거 다 나갑니다. 그들 도와주고 먹이주고 재워주고 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재우니까 우리 어머니 이봉력 권사님이 너가 이제 미쳤구나. 우리 집이 고하니까 왜 저렇게 거지를 데리고 도는 난리가 났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분명히 이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 안 했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도와주라잖아요. 그도 속옷도 벗어주라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순경이 있다니까 그대로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안 됩니까? 말씀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되니까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피가 약한 사람입니까? 저는 잡채를 못 먹어서 왜? 또 깨구리 알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연상이 되면 저는 못 먹습니다. 그건 된장을 내가 못 받아요. 왜? 화장실 생각이 나가요. 재난을 쳐다보면. 모든 게 상상들이 이상한 사람이 돼가요. 그게 이제 오히려 연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상해서 못 먹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씻으라니까 안 씻는데요. 그냥 잔대요. 막. 얼마 냄새가 내 코를 막고서 한 입을 보고 잠을 자잖아요. 그 정도면 복 받아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복 받아야 안 됩니까? 복 받아야죠. 그 정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행했는데 내가 복 받아야 말씀 따라 했습니까? 헌옷 주면 새도 주고 벗어 주고 했는데 먹이 주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그런데 그래요. 이분을 내가 데리고 가서 우리 장모님 회사에 내가 취직을 시켜서 일을 시키니 일을 뭐 하루를 못하고 터져 나와요.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정신 영적인 문제가 온 사람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육신으로 본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인데 모르고 육신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알아듣기 바랍니다. 올자질무리여 우리가 남을 선행하고 베푸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좀 죽었어요. 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든 구제가 헛된 것이 된다 소리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복음 대신 뭐 줬냐? 전부 육신적인 떡을 줬어요. 이것이 재앙이 된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뭐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습니다. 참 이러면 무섭습니다. 율법의 정죄에 잡혀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분쟁과 다툼이 끝이 왜? 선지자 노릇해야 되니까. 늘 큰 소리 쳐야 되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늘 교회 속에서 내가 주인되어 큰 소리 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약한 수 거기서 분쟁 속에서 휩쓸려가지고 도망가고 쫓아나가고 낙심자가 돼 있다 소리입니다. 그게 실제 우리 현장들입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 전후서담입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찾으세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 3장 1장 찾았습니까? 8절에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6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너희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쁘게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렸다면은 그들의 종이 아니니라. 저도 여러분에게 복받아라 복받아라면 좋겠지요. 오늘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때 우리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많은 복음을 아는 것이 우선이답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이고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몰지 못해 우리는 재앙을 당한다고 소리입니다. 이것이 저주 재앙이라 소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서 온 문제입니까? 이 바른 복음을 놓친 문제입니다. 이 바른 복음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찾아내야 된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나?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29절에 뭐랬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직역하면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임을 바로 고백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합니까? 마태복음 15장에는 바요나시거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줄 줄은 모릅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이 인격을 원치 않습니다. 내 열심을 원치 않습니다. 내 희귀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나에게 이 예수님께서 너와 무슨 관계냐? 정말 이 예수가 맞느냐를 확인하러 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합니까? 여러분 뭐라 답할랍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라 바라십니다. 이때 흑암재앙은 무너지는 시간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응답의 천사가 임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놓치는 그를 보면 놓친 문제라습니다. 저는 여기 한이 있는 목사입니다. 저희 가정이 부산에 와서 시골에서는 우리 가정이 부유한 가정입니다. 어느 가정 못지않게 잘 살았어요. 도시 나와가지고 내 어머니가 자식들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공부시켜가지고 좀 잘 살게 만들 목적이라 복음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어쨌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돼야 되니까. 그런데 시골 어른들이 이 돈 냄새를 사람이 기까지 맡아요. 그 시골의 땅판도를 다 언니야 뭐 동생이 차 다 이렇게 좀 빌리달라 해가지고 빌리가면 이제 한방차산에 다 날려버렸어요. 어디가 이 때문인지 압니까?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아야 될 그 집까지도 그 돈까지 다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못 되니 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인생이 됩니다. 아니 내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으로 얼음 당하는 도와줄 뿐인데 주님 사랑을 도와줄 뿐인데 왜 우리 가정 얼음을 당해야 됩니까? 혹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예수요. 절대 이런 문제 끝 안 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제 마음이 원한이 왔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하나님은 부르지는 못하겠어요. 내가요. 그래 뭐라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너 부자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교회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말로요? 돈 벌러. 돈 벌어야 부자 돼야 되니까. 이 한이 복음이 아니라 이거 돈의 한이 매치가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복음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 제가 난생 처음으로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주일날 특허를 하면은 돈이 더블로 나와요.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차피 돈 굴러온 거 내가, 노짝강 오늘 돈 벌어야 돼 싶어가지고. 왜? 돈이 더블로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날이 하필 제사날이라. 그날 제가 보세요. 이 현장을 돌아보다가 이 기사가 잘못해가지고 이 큰 크레인이 보세요. 이게 바로 내 머리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 갈려버렸어요. 악하고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에 눈을 뜨니까 모질이 나가겠네고요. 마비가 돼서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얼마나 비참하든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뭡니까? 주일하루 빼먹다 나를 또 이렇게 나를 망하게 만듭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인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젊은 청년이 불구가 작아가지고 도고점을 가려내야 돼.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왜? 알면은 걱정하고 싶어가지고. 객지니까.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자살이니까. 그냥은 못 죽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단식 투쟁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게 나의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불신자 동료들한테 차를 픽업해가지고 저를 어디 어느 길로 모르겠어요. 저를 데리다가 거기에 놨고 제가 거기다가 40일 금식해 놓고 물 한 번 안 들고 들어가고 안에 문 잠가 버렸습니다. 말라고요? 당신의 단식 투쟁에 죽으려고. 그냥 죽으면 내가 자살이니까 하나님을 죽으면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그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가 됩니까? 아픈데. 꼼짝 못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2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 그 걱정이 아니냐? 그 부분이 너무 내가 질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주겠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실 것이요. 내가 주의 나라에서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놈입니다. 그걸 바라봤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나 내가 부끄러운 놈입니다. 늘 주님 앞에 달라고 내가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다고.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 앞에서. 콧물 눈물 다 쏟았어요. 제가 그런 놈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내가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고 난리가 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무인중신이 보니까 거기로 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의사 도움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이 예수리고 다구나.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나의 문제 그래서 놓친 문제입니다. 이 복음 회복하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납니다. 여러분 질병 끝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재앙 끝납니다. 여러분의 정신 문제 끝납니다. 예수는 그걸 돕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 주인공으로 오신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이 그래도 구약에 하신 그 당신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절대로 재앙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문제는 육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바로 재앙입니다. 이걸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피제사를 드리라. 뭔 말입니까? 이분이 바로 이 유월 어린아이 피의 비밀의 주인공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소리입니다. 이 피를 바를 때 모든 재앙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피를 바를 때거든요. 흑암에서 빠져나 버립니다. 출애굽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일수 보됩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재앙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붙잡으세요. 이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 봤을 때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누굴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천주교 뭐짓합니까? 지금 마리아를 섬겨요. 얼마나 주님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마리아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분께서 동정녀 몸을 뒤에서 처녀 몸을 뒤 예언하신 대로 오신 분입니다. 왜? 그런 죄가 없어야 되니까. 우리 군대는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증언서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복음을 놓친다면 우리 역시도 재앙을 당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만이라도 이 복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면 인생 문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바로 해결자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요한복음 13절에 내가 곧 길이 오실려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자는 아버지를 못 만난다. 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신 선지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하나님 만나면은 창조자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왜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까? 죄는 죄인데요. 하나님의 공이란 것은 죄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의 원인을 그분이 완전히 도말해 버려야 됩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의 참된 제사장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원죄를 십자가에 완전히 끝내버린다. 근원적인 죄입니다. 원죄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범죄는 두 번째입니다. 이거 끝나면 인생 문제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실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실체가 있지요.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전도를 하면서 불신자의 100%가 뭔가의 흑암이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아니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주의 나라에 어디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다.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이유 조건 없이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건지를 주었으니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뭡니까? 이미 해결하셨어요. 오늘 31절에 분명히 했지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뭡니까? 내가 장로들에게 서기관의 핍박을 받고 내가 죽고 살아냈으니까. 아이 주님 무슨 말입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이 베드로 고백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가 죽으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했습니다. 끝내셨어요. 주님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전부 십자가에 완전히 그분께서 끝내버렸다.
예수 복음 받았습니까? 인생 문제 끝. 여러분 가정 문제 끝. 부부 문제 끝. 사업 문제 끝.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안 달렸어요. 그러면 부활하셔서 끝났어요. 고난의 십자가 아니고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승리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은 자 뭐랬습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분이 옮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로습니다. 끝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자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아버린다. 뭐라고요? 이 예수를 고백한 자에게는 주의 성령께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쳤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너는 내 것.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에 바빠서 쉬었던가 봐요.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시작을 얼마 안 돼 해보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 하나의 축복의 손에 잡힌 자들입니다. 요석에 살아갈 자입니다. 그게 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 했어요, 내가. 자, 로마서 8장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아빠가 되신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다 저거 엄마가 참 옆에서 이제 아버지 해라니까 요즘은 아버지라 소리 받으면 나는 아빠가 더 정감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동질감이 있잖아요. 친근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 아빠가 되신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애속임 쓰지 마세요. 아버지 하면 끝납니다. 이제는요. 참 아버지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아버지가 참 아버지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만난 아버지가 참 아버지다. 여러분의 백이라 소리입니다. 저희 친구가 하나 고향에 있습니다. 이 집에는 방앗간을 해요. 그러니까 좀 돈이 많잖아요. 이 아버지가 술을 항상 보지 술에 취해 있어요. 딱 학교 갔다 이제 올라오면은 아버지를 저거 친구 아버지 딱 만나면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딱 친구에게 막 값추나 과자 사먹고 하면서 요즘 같으면 이제 10,000원짜리 같아요. 옛날 돈 노란 돈 거 있거든요. 그걸 딱 주는 거예요. 그거 나도 줄 줄 딱 기다렸더만은 안 줘요. 왜? 쥐새끼 아니라고. 그게 특권입니다. 자기 새끼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받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저 아버지 아니니까 안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어른이 내가 좀 쫀쫀하다 싶기도 하고 몰래 두든지 저 같으면 한번 같이 두겠는데 딱 내 새끼라고 어나 너는 까자 싸먹어라. 나보고는 아예 안 줘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우리 축복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이 축복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한 너는 나의 것이다.
당당하십시다. 내 구원자는 전능자요, 부자 중의 부자요, 최고의 백입니다. 권력과 명예, 부가 그 속에서 은근부하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명예도 다 들어있어요. 모든 돈도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오늘 그분께서 나를 보고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우리가 이 신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누리세요.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누리세요. 예수를 누리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지요. 주님 고백하십시오. 제가 과거와 지금 바뀐 게 있습니다. 제가 체면도 강한 사람이고요. 어릴 때 제 모습입니다. 제가 참 장난기도 많고 참 그런 걸 사람들과 노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어린아이가 보세요. 초등학교 됩니다. 교회당에 갑니까? 우리 교회당 옛날에는 마루바닥이 되어서 막 초치되고 막 이 방석을 타면 쫙 나가요. 미끄럼틀 엄청 재밌거든요. 나는 그리 하고 싶으면 못했어요. 왜? 오늘 하나님이 교회 딱 지키고 있다 했으니까. 그리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에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딱 배웠으니까 교회가 뭐 엄숙하게 다 놀고 싶어도 해도 뭡니까? 다 예배 들어 다 기도하고. 아버지 쇼쇼쇼쇼. 밖에 나오면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배웠거든요. 근데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주님이 함께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면 됩니다.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이것만 누리면 이 속에 모든 게 다 나와져요. 왜?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대로 이제는 참지 마십시오. 저는 참는 명수인데 가거는 그래서 속이 다 썩었어요. 왜? 예수쟁이냐? 너는 예수 믿으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너는 감 따먹지 마. 예수쟁이니까 따먹고 나면 욕해요 또 나를. 모든 게 되게 질책이다 봤어요. 그래서 내가 참 예수 믿는 게 진짜 힘들다 어린아이가. 이걸 누가 배워? 우리 아들이 배워. 큰아들이 배웠어요. 엄마 내가 좀 늦게 예수 믿나 좋을 뻔했다. 왜 그러는다니. 예수 믿니 자꾸 뭔가 자기도 모르게 제재가 강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아이가. 어째 또 나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놈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내 과거 내 모습이 딱 나오다니까요. 이런 참지 마시고 예수 건세 내 건세입니다. 이 예수 건세 마음껏 선포하세요.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시려면 하세요. 싸움을 하세요. 예수 이름 매가노니 더러운 너가면 쓰렸들 실패 너를 주임으로 떠나갈지어다. 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뭐 때문에 돈 뭡니까? 왜 학교 다닙니까?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자 믿으리는요. 이런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못한 거, 내 가게 아픔들, 그 여러분의 증거거리입니다. 앞으로 거기 있을 증인들입니다. 주님이여, 내 작은 업이, 내 작은 직장이 날아가야만은 축복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주의 나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온전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